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계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더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기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는 동안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어버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민족의 위기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늘 경험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40년의 그 긴 방황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지도자,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래했다라는 말입니다. 혼돈과 절망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는, 그리고 다음 리더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를 시종 들었던 종, 바로 그가 눈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눈의 평범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기대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누가 그에게 뭔가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리더십과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현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두 번이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두 번이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그들에게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환경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결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악한 습관이든 취미이든 악한 사람이든 죄악의 자리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는 현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상황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현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현실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불안과 초조에 또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백성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돌아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땅 전체에 대한 보고는 동일했습니다.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심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족속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어떤 족속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삼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했습니다. 먼저는 갈렙의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저들에게 나아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대로 인생이 될 것 같아도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저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난 회중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뛰어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영성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회막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회막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서 놀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혼자 아무 때나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하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될 때 이렇게 회막에서 함께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떠나가도 더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떠나가도 그는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예배와 묵상의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회막에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온전히 맡겼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바라보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부부들이 말이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먼저 돌아가실 때 금세 그 뒤를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금술이 좋다고들 하지요. 물론 그것이 훨씬 세상적으로 보면 깔끔한 죽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의존적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홀로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둘이 행복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각자의 삶을 살고 또 함께하며 삶을 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사명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너희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뛰어놀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툭툭 털고 앞을 갑니다. 손이 깨지고 무릎이 깨져도 훌을 털어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죽음이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적인 것입니다. 그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황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또 동행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그리고 그에게 변함없이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하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는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모세처럼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가 느끼는 중압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주일날 편히 설교하다가 이제 주일을 비운다고 해봅시다. 제가 우리 손장로님 이번 주일에 강단에 서서 간증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한숨도 못 주무십니다. 일주일 내 한숨도 못 주무셔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얼마나 겁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어요. 주었노니라고 하는 과거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치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선치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치적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교만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무능함으로,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밟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광대한 영토와 전적인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지명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새 인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을 믿고 이 전적인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너 스스로 너무나 너를 나약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평생이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한 것을 네가 모세의 곁에서 언제나 보고 구경했을 것이다. 내가 그와 똑같이 함께한다.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역사를 네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역사를 네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동일하게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강해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몹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강할 수도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더 이상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면 강하라고 하시면 강해지면 되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담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왼쪽이 보여지고 오른쪽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흔들림이 있고 요동함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 정기 검진이라 제가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정확한 그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사한 바가 그 결론이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드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 검사를 다 우리 어머님하고 손수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을 잘 드시면서 조절이 잘 돼서 이겨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결과가 나서 약을 이제 차근차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 이제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가슴에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가슴에 병이 있어요? 어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다 검사를 했어요.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슴, 그럼 어디겠어요? 심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쭸어요. 어머니 심장 굉장히 건강한 상태, 혈관도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계속 걱정하셨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서 가시는 과정 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어도 우리 어머님은 계속 자기 생각 속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되면, 두려운 상황이, 환경이 발생하면 가슴이 막 뛰겠죠. 우리 어머님은 그래서 가슴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우리 어머니에게 광주에서 인풋한 적이 있대요. 가슴이 약해서 그래요.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님은 자신이 심장이 약하다고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검사 결과를 보여줘도, 아무리 더 대단한 의사들이 얘기해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의사가 말씀하시는데 그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몇 개월 안에 또 잘못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럼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검사를 해놓고 이제 다음 정기 검진일에 보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의사의 말을 믿어야죠.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쓰러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옳다고 여기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8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 여러분이 늘 호흡하고 있듯 하나님의 말씀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재화한다는 것입니다.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두려움 덩어리였던, 불안 덩어리였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먼 목적지를 여러분이 찍어두고 그리고 앞에 몇 미터 앞에 몇십 미터 앞에 몇백 미터 앞에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고 결국 목표지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합니다.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연약함과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를 달려가면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린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무엇을 쫓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제 처지와 형편을 보았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저는 꿈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묵묵히 여전히 변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왔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재왕 깁슨이라는 캐나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미약한 어린 시절에 방앗간 일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 안에 세 가지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나의 삶의 최우선의 순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이, 돈이,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그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한 것은 금주였습니다. 이 금주가 무엇입니까? 술을 끊는 것이죠. 이 금주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기 절제와 청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이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독하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중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죄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절제로 금세 자리를 찾고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고 또 가꿀 줄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면한 삶이었습니다.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깁슨은 말하기를 신앙과 성실함, 근면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노동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명의 과정이었고 사명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매사에 주어지는 사업의 직장에 최선을 다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꿈꿀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라. 내가 한 약속은 모두 다 이루었고 너에게도 이룰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동인으로 근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